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반드시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잘난 것이 손톱 1억 만든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멸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파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멸망한 사람, 이미 지옥 갈 사람,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 이미 파멸을 당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멸망할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냥 머리로 그냥 말만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드디어 내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 그 죄가 어떤 죄냐? 그냥 내가 이 죄 때문에 감기 하나 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냥 몸이 쑤시고 그런 정도의 죄값이 아니라 영원한 이 지옥의 불구덩이, 그 지옥을 풀무불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도 뜨거운데 큰 풍구를 돌려서 더욱더 강력한 그 화력으로 이제 굉장한 그 뜨거운 그 현장을 풀무불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느냐면 힘들다고 원망하지, 무엇인가 안 된다고 원망하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 교만이 뭐냐?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절대적이다. 왜?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릴 때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아니,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원망이 나오지 않고, 이런 저주받을 인간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믿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감사도 들어있고, 이 믿음 속에는 우리가 이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표현이 이 믿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구약에서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을 신약에서만 정의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이 정의를 단어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가요. 뭘로 풀어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믿음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믿음이든 어떤 죄든, 이 죄라는 단어도 이 구약에서는, 자,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 뜻을 설명합니다. 이 죄는 뭐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풀어가느냐? 이야기로 풀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더니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고 이제 두려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죄값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의 부끄러움을 물어봤냐?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서 짐승의 가죽옷을 해입혔다. 이런 모든 이야기의 과정은 뭘 다뤄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다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하는,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이런 모든 표현을 뭐로 풀어가느냐?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원망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 원망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원망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원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근데 신약에서는 쭉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11가지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값을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구약시대의 사건이지 뭘 지금은 원망해도 조금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약은 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기타 등등의 단어를 신약에서는 그 단어의 뜻으로 정의를 하지만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풀어간다고요?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그 정의를 정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원망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원망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 멸망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나는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왜 원망할 자격이 없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죄값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마 사람이 질병을 당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장 그 질병 중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뭘까? 뭐 암병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는 진통제, 뭐 마약 진통제까지 나와서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아서 그 고통을 보르고 뭐이그 고통을 덜기도 합니다만 이 암의 말기나 암의 통증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참아 보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그냥 전이가 되어서 뭐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암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걸 뭐라 그랬지? 여러 전이 된 거를 합병암? 여러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퍼졌어요. 간에서 위에서 뭐 이렇게 폐 뭐 이렇게 전신이 이제 거의 다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어떤 사람을 병문안 갔던 어떤 분이 말을 해요. 그 병문안을 갔더니 암에 걸린 그 사람이 막 이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 고통 때문에 이 벽을 긁는데 손톱이 뒤집어져서 손톱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그래도 벽을 긁고 있더래. 왜냐하면 이 암에 의해서 속에서 썩어가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잊어버리고 손톱을 벽에다 긁었는데 뒤집어져서 당하는 고통보다 썩어가는 고통이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손톱에 이 뒤집어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손톱의 고통은 뭐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톱이 뒤집어지는 고통보다 속에서 썩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암병과 같은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토록만큼이라도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원망이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감사하는 신령한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네가 뭔데 욕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흰돌산 수양관에서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어,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좀 약간 이제 비가 왔잖아요. 목요일 날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신발이 비가 오면 미끄러워. 흙길은 괜찮은데 돌 같은 거를 밟아도 이제 미끄럽더라고. 그래 다 끄트머리야 계단 하나를 내려놓고 남겨놓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져서, 다행히도 이게 이렇게 하다가 딱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요염하잖아.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안 다쳤어요. 자, 그렇게 넘어졌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넘어졌을 때 재수부터 내가 아니라 터져나와야 되는 게 뭐야? 감사해요. 그냥 넘어지지 않은 듯 넘어졌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이 없어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내가 어떤 삶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들이 안 풀릴 때 원망이 돼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를 연습하자 이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뭔가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후의 극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의 근본이나 죄의 원인이 나와요. 죄의 근본, 죄의 본질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죄의 본질에 의해서 죄의 열매가 나와요. 죄의 본질로 인한 죄의 열매가 무엇인가? 자, 죄의 근본, 죄의 본질로 인한 그 열매로 인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 자, 죄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능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능을 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믿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21절.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죄의 첫 번째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뭐예요? 본질이야.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
그럼 우리는 원망은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이 뭐예요? 죄의 열매입니까? 본질입니까? 죄의 본질이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절 볼까요? 시작. 자, 25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대. 이게 죄의 본질이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첫째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고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놓은 거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럼 이걸 인정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약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뭐로 바꾸는 거야? 거짓으로 바꾸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중단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6절 시작.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세 번째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야. 이 죄의 본질로 인해서 맺혀진 죄의 열매가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제가 세보니까 23가지네 죄가. 그지? 예? 23가지야. 이게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 그럼 죄의 열매에 대한 죄의 결과가 뭐냐?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대요? 사형에 해당된대. 이것이 죄의 결과야.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서운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도 하지 않는데 감사하지도 않는 거. 무서운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도 무섭다면,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예수의 은혜를 입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서 이런 감사하지 않을 때 죄의 열매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원망의 근성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막 핍박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짜증이 나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불만이 나고 불평이 터뜨려지죠. 성질이 나죠. 여러분, 우리는 참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참 고통스러울 때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습관을 갖자? 진실한 감사의 표현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갖자. 이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갖자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70년, 80년, 90년입니다. 70년, 80년, 90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딱 맞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일이 몇 건이나 될까? 얼마나 되었어? 많겠어, 적겠어? 만약에 이제 퍼센테이로 따진다면, 자, 100%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합쳐서 분석해 봤을 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일이 몇 건이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되었어? 100%? 50%? 그것도 안 될 거예요. 10%면 굉장히 많은 거겠지. 10%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굉장히 하다못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봐도 왜 이렇게 생긴 거요?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잘 빠지는겨? 막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내 얼굴을 봐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얼굴을 봐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몇 퍼센트겠느냐 하니까 10%도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10%도 안 될 것이라. 재현이는 네 얼굴 마음에 들지? 몰라? 마음에 들잖아. 너 그렇게 해봤어? 저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내 스스로 막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 그럼 너는 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여러분, 얼굴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그 뭔가 자세와 폼이 뭔가 좀 달라. 안 잘생겨봤잖아. 여러분, 그래서 모르잖아요. 자세와 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는 구석이 있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딱 드는 경우가 얼마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최후의 극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오는 죽음의 터널은 할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되었는데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거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찾아놔서 회개로 지옥 갈 죄도 해결하고 질병도 진압해서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원망부터 하지 말고 감사부터 해서 원망을 몰아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철저히 발견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영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항상 우리 교회는 큰 소리가 기도의 큰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도록 천사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항상 보고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아침과 저녁으로 다 할마다 천사들이 바삐 하루 종일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얼른 하늘로 가지고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금향로. 여러분 이런 아주 그냥 천사가 우리 교회 때문에 바빠서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로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로만 그냥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 그 다음에 시작.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반드시 여호와. 어떻게 하신대? 성취하신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다가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일을 행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 성취하신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셨지만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쓴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3번 거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시다가 에이구 내 아들 불쌍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 일을 행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야 내가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 기도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네가 기도한 그 내용을 응답하기 위해서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요?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일하신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일하신대.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행하시다가 그 반드시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을 성취하신다 이 말. 우리는 기도로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47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47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47편 1절. 자,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교회는 이렇게 부르짖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찬양의 목소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의 조건이 충족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있다 이 말. 그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족을 시켜드려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지금 읽은 말씀을만 근거로 한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래.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만두신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보시죠.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 진실한 감사가 계속 끊어지지 말고 그 감사가 일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도와주다가 예를 들어 도와주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일을 내려놨어요. 내가 이거 내일부터 도와줘야지.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일부터 한다. 나의 일부터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일은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던 그 사람이 아니 도와주려면 끝까지 좀 꾸준하게 잘 도와 왜 그러냐고 하고 막 대들고 원망한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도와주고 싶잖아. 한 사람만 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고. 그걸 도와주기 싫죠. 아니 나의 일도 바빠가지고 뒤로 미룬 다음에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해서 이 당신을 도와주는 일은 잠깐 뒤로 미루고 오늘 하루만 내가 내 일이 급해서 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신의 일은 내일부터 다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고 안 해줘.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일을 행했는데 성취했어요? 중단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행하신대. 그게 하나님이셔. 그러니 어떻게 하래? 기도하래. 두 번째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래, 찬송하래. 이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들이 있다 이 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의 기능으로서 잘 그 교회의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5장 13절. 자, 역대하 5장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는 구름이 임했다, 안개가 자욱하다, 또 번개가 쳤다. 그래서 여기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찬송이요. 근데 감사와 찬송이 끊어져 봐. 원망하고 찬송하지 않고, 그러면 어찌 교회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하여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노래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십시다. 불만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냥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대.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 나는 악기를 못 다루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악기 손바닥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치는 이 손바닥 악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워야 칠 수 있습니까? 기타는 코드를 알아야 돼요. 코드를 C 코드, D 코드, E 코드 무슨 코드를 알아야 돼요. 또 저 피아노도나 저 키보드도 저거는 악보를 불 줄 알아야 되고, 저거는 또 음악 그 배움이 있어야 돼. 넌 얼마나 배웠어? 피아노 몇 년 배웠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 언제까지? 10년 배웠어? 10년? 예민석 집사님 몇 년 배웠어요? 2년? 피아노를 2년 배웠어요? 2년 배웠는데 잘 치네. 아니 피아노를 잘 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2년 배운 것 치고 잘 친다는 소리야. 들으면 몇 년 배웠어 그때? 6개월? 3년? 3개월. 3개월 배웠대요. 3개월. 자, 이런 건 배워야 돼. 그런데 박수는 안 배워도 누구나 다 칠 수 있어요. 최고의 악기지. 재현이는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뭐요? 아니 박수 있다니까 쟤는 자꾸 엉뚱한 소리라고 그래. 은찬이 할머니는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뭐예요? 아니 박수가 있다니까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최고의 악기. 시편 33편 2절을 보십시다. 시편 33편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또 150편 3절을 보십시다. 시편 150편 3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을 켜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오르겐을 치고 신디를 치고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고 퉁수를 불고 하여간 악기가 있다면, 악기를 다룰 줄 안다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 뭐가 임했대? 구름이 가득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냥 내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만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고, 진실로 구원받은 내 감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자 이 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 이 말이에요. 불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감사하자.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만큼 힘들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이들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걸어 다녀야 돼. 광야를 자동차 타고 갔어? 마차를 타고 갔어? 인력거를 타고 갔어요? 아니요. 걸어갔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광야 40년을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자전거 다니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니까. 여러분, 물도 없지, 물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물도 항상 여기 계곡이 있고 또 뭐 강이 있어서 이 강변을 따라서 광야를 횡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강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지났다면 여기서 물 퍼서 먹지 원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물이 전혀 없는 곳이라니까. 물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니 무슨 여기 뭐 수통에다가, 수통 뭔지 알지? 수통, 물 담는 통, 수통에다 물을 담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수답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이야. 힘든 곳이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넘쳐나도록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구해야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거 아니야. 물이 쓰다고 원망했던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지.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언약을 맺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망한다면 최후의 결과는 심판이요 저주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떠나가. 불만 불평거리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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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를